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서울에 예배 인도를 좀 해달라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금 서울에서 아마 예배를 같은 동일하게 드리고 계실 겁니다.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앞에 서서 목사님께서 전에 이제 이렇게 이런 서울에 가서 이렇게 예배 부탁을 받았는데 말씀을 조금 전거해 줄 수 있겠느냐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근데 목사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기억하십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룩입니다. 누룩. 그래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계급의 누룩들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걸 우리 교회는 초대 교회로 돌아가는 교회로서 누룩을 없이 하고 싶은 게 이제 목사님께서 가지신 마음이고, 그래서 그걸 없애고자 하는 마음과 또 한 가지 더는 이번에 이게 한국의 원송 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다니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사모님 말씀 증거하셔야 돼요. 말씀 증거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네. 이러면서 그때 목사님하고 다 같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순종하고자 저도 이렇게 한다고 했고, 목사님도 아마 그것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봐라고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한테 협박했어요. 다음부터 절대 비우면 안 된다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계실 겁니다. 이렇게 딴 데 나가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니 5장 20절까지만 네. 영생이시라. 아멘. 이 성경책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똑같습니다. 다른 책들이랑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뭐가 되냐면 이 성경책은 사람이 그냥 임의로 적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적어졌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그게 무슨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쉽게 다른 단어로 다 바꾼다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안다라는 것은 또 이렇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풀 수밖에 없는 성경이에요. 내 자유로 할 수 없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이 없이는 절대 깨달을 수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걸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읽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감도 없이 우리가 읽는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세요. 이 성경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오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원래는 죄 아래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따라 들어오고 그 죄를 따라서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이. 그래서 우리는 사망 가운데서 다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서 다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야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죠. 그래서 죄를 사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직접 오셔서 피를 흘리실 때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영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피를 흘리시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내 영이 다시 재탄생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재탄생. 이걸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듭남. 거듭났을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사실을 믿을 때,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안수 기도하면서 그냥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영이
다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 그 표가 뭡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오신 거예요. 그럼 내 영은 어떤 상태냐면 깨끗한 상태예요. 100% 깨끗한 상태예요. 100% 의인이라고. 어떤 분들은 한 80% 의인이고 뭐 20%는 죄인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영은 깨끗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와 계시는 거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약에는 왜 성령이 못 내려왔냐면 죄 때문에 내 영이 죽어 있는데 성령께서 오실 수 없었기 때문에 못 오고, 지금은 우리 영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도 하시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지각을, 지금 말씀해 보시면 지각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보시면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지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기서는 깨달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것이라. 이거는 그리스도 있게 한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다, 신부로 만들어내신다,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신부는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된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성령께서 지각을 주셔요. 깨닫는 능력을 주셔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고, 또 말씀 보면서 그냥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고, 또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또는 불현듯이 지나가는데 말씀이 딱 들어와서 깨달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가지 딱 생각난 게, 이걸 하면서 예전에 처녀 때 저희 교회 그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한참 막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모였을 때, 청년들 차가 없으니까 차를 운행을 했어요. 옹기종기 모였는데 어떤 저보다 3살 어린 한 남자 청년이, 동생이죠, 막 씩씩거리고 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오는데 왜? 이랬더니 마귀한테 농락당했다면서 오는 거예요. 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기도를 막 하고 이제 거의 다 끝날 때쯤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빵 하고 이렇게 음성이 확실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이렇게 영적인 어떻게 열렸는갑다 싶었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음성이 뭐냐면 말씀 9절인 거예요. 마가복음 17장 몇 절 딱 주신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이제 어두워서 그 성경책을 들고 저 밝은 데 간 거예요. 그래서 펼쳤어요. 지금 아시는 분 아시겠죠? 마가복음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까지 있는 마가복음인데 음성이 17장 몇 절 결국 농락당했다면서,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마가복음 16장까지밖에 없는 거 모른다고 막 그랬더니까 한 번만 더 나타나라 하면서 막 그러고 막 웃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 오는 것도 주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알게 되는데,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른 분들의 사정을 제가 정확하게 안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 건지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들고 왔거든요. 지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제가 정말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인데, 많이 읽잖아요.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이제 뭐 이렇게 평소에도 읽으니까 읽다가 평소처럼 말씀을 읽었어요. 쭉 읽다가 14장 15절에서 약간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평소에는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순종해야지 하고 넘어갔을 건데, 이때 따라 계명을 지키라. 계명이 따로 있나? 이러고 또 넘어갔어요. 쭉쭉 넘어가다가 어디서 딱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냐면 21절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앞에 조금 띄워주시면,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끝에 또 나를 나타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또 제 성격상 정확도해야 되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뭔가 거기서부터 이제 기도가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계명에 대해서 말씀 나온 게 있죠. 요한 1서에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 1서 3장 한번 보실게요. 3장 23절.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시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또 성령께서 오신 거는 맞아요. 근데 그 뒤에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제 성격상 여기서 딱 진짜 걸린 거예요. 도대체 영혼을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랑을 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건데 제 입장에서는 모르겠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제가 청년 때 저한테 맡겨진 영혼들이 있었거든요. 맡겨진 영혼들. 그 영혼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영혼들한테 정말 기도를 진짜 마음껏 했었어요. 기도를 엄청 해줬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언제 없어졌는지 없어져가지고 이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데 이 보이는 건 내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그때 제가 제 눈에 제일 힘들고 제일 불쌍한 한 사람을 딱 집었어요. 집고 그 사람을 놓고 40일 작전 기도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40일 작전 기도를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도 그때부터 기도를 내 마음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기도했었냐면 이제 사모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기도 제목이 들어오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아니면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거짓말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그분 또 어떤 분이 기도 제목 하시면 생각나면 할게요. 그럼 생각 안 나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랬던 걸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생각나면 기도해드릴게요. 생각나면 해드릴게요. 그 나는 이제 빠지고 그랬던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책망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이게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내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또 이제 여기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바꿀 때가 있어요. 허락 안 받고 전 제 맘대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우리 이렇게 자매님들 이렇게 예쁜 자매님들 이렇게 있지만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감정에서 올라오는 그 상처받은 마음들, 이게 감정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고, 이건 순종이 아니고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 감정을 다 뛰어넘어서 내가 몸으로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하는 입술이 내 몸의 지체거든요. 그래서 내 몸으로 하는 순종이에요. 복종이에요. 그럼 이럴 때 이렇게 내 몸으로 복종할 때 있잖아요. 영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거 정말 제가 저번 주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깨달은 부분인데 너무 감사했었는데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어요.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럼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 몸을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예물로.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찢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렇게 영적인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영적인 길은 누구나가 들어가게 열어놓은 길이에요. 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 몸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릴 때 그 휘장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나오잖아요.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나왔어요. 저는 처음에 왜 몸과 영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내 몸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드렸을 때 내가 그 지성산에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일치가 된다는 말이에요. 일치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연합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신랑과 연합될 수 있는 사람은 신부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길입니다.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예수님과 같이 드려야 돼요. 그냥 대충 조금 드리고 말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드려야 돼요. 내 몸을 그렇게 드릴 때,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역사들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그걸 영안이 열린 분들은 볼 수 있겠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들이. 그것도 아무나가 아니고 나만 신부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계속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연합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내 몸이 순종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할 때 내 영이 성장하는 것을 본인이 압니다. 내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5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 여기서 지각은 앞에 요한일서 지각하고는 다른, 아예 원어 자체가 다른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지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앞에 지각은 맞아요.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맞아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우리 지각은 좀 더 우리한테 맞게끔 하면은 이거는 영감입니다. 영적인 감각. 그래서 이 영감은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걸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감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영감 뒤에 보니까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영감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영감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영적인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은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해야지 나타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피아노를 이제 전공했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피아노를 이렇게 연습을 할 때 안 됩니다.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했어요? 안 돼요.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연습할 때에 겨우 손가락이 돌아가고 뭐 스케일 연습한다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다른 작품을 딱 받아서 연습하면 또 안 돼요. 또 연습해야 돼요. 계속적인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다가 이게 멈추면은 진짜 안 되거든요. 제가 우리 찬양할 때 한 몇 주 전에 한 3주인가 2주인가 제가 반주를 했잖아요. 반주를 하는데 이 옛날에 했던 찬양을 했었으니까 이 손에 그게 기억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반주를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게 딱 올라가서 애드립을 치고 내려와야 되는데 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나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니? 이러면서 반주를 반주하면서도 있잖아요. 오만 생각 다 하면서 하거든요. 집중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집중하면서 하는데 그때는 가만히 그래서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것 같이 이게 딱 멈추어지면 손이 굳어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뭐 피아노 전공하면 계속 잘하겠지? 아니요. 지금 이제 연습 안 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어가나 20몇 년 되어가니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거든요. 훈련. 그래서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해가면 내 영의 사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영의 사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영이 제 혼을 영향을 미쳐요. 제 혼에.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 육신이란 말이 다 혼과 육을 이렇게 통틀어서 육신이라는데, 영이 육신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지배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훨씬 영적인 훈련을 하기가 조금 더 쉬워져요. 그럼 내 영이 계속 성장하게 되겠죠. 그럼 계속 순종하고, 이럴 때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영적인 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걸 지칭해요. 예를 들어서 눈, 보는 거. 영안이 열렸다 하죠. 영안이 열리는 거, 보는 거. 그다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천사가 방문한다든지 어떤 이렇게 영적인 환경이 확 바뀌면은 이게 향기를 맡는 분들도 제법 계시더라고요. 향기, 냄새.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 이건 어떻게 설명을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그다음은 귀, 영적인 귀가 열리는 이 경우. 이런 경우는 저도 이렇게 체험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한 3번 정도 작년에 우리 교회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찬양을 하고 이제 기도하는 막 가운데 다 찬양을 멈추고 기도를 하는데 계속 찬양 소리가 여기 어디에서 들려요. 근데 그게 사람의 찬양 소리가 아니고 저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들리는 찬양 소리. 너무 아름다운 소리예요. 근데 그 가사가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로 가사로 찬양을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 화음을 넣어서 무슨 화음인지 제가 진짜 이렇게 조금 이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면 이 절대음감이면 알아듣겠지만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화음이 확 들리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제가 기도를 멈추고 가만히 들었어요. 그걸. 가만히 천사가 와서 찬양하는구나. 또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경우가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그렇게 길어서 그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큰딸도 한 번은 저를 막 부르더니 엄마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뭘 하니까 찬양 소리 안 들려요. 난 전혀 못 듣겠는데 옛날에 우리 딸이 그래서 썼던 딸이 뭐 있습니다. 큰딸 그렇게 귀를 사용해서 들리는 경우. 그 다음은 촉감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촉감. 어떤 사람은 뜨겁다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열이 확 오를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누가 이렇게 어루만진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터치하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이런 영감들. 이런 것들이 영감들인데 우리 영적인 감각들인데 이걸 내가 장성하면 이걸 내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이 딱 채워져 있으면 그게 그냥 저절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신부는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 여기서 보면 선악을 분별한다는데 이 영들을 분별하는 것들이에요. 마지막 때 미혹되는 경우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진짜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을 통해서 이 영적인 감각을 키워서 그 말씀으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이렇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같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왜 그 방언으로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우리 영의 힘을 키우기 위해 이게 기름 부심이잖아요. 왜 기름 부심을 받아야 돼요?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몰라서 만약에 누가 아프면 어떡해요? 병원도 못 가면 어떡해요? 우리가 기도해서 나아야죠. 기도해서 낳고 또 영들을 분별하면서 그 사람들을 만약에 미혹으로 가는 사람들 끌어내야 되는 게 우리 신부가 할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신부는 그 순교하는 그 영성을 가지고 그 죽어가는 자들 끌어내는 게 우리들의 신부들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각을 계속 주세요. 계속해서 주세요. 계속해서 깨닫고 그 깨달은 것 내 영에 넣어서 내 영의 그 말씀으로 또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한 몇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갈망합니다.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에게 지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참된 자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지각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정말 주님의 정말 깨닫는 영들이 허락이 되어서 하나님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그 깨닫은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신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내 신부야라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므로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깨달음을 말미암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 가지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던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들여서 영적인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나는 내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적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그 거룩한 시간들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으로 그 시간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 아버지 그 길을 가셨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내 몸을 드려 정말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내 몸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예배, 그 지성소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정말 연합함이 있는 하나님 그걸 시간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그 훈련을 통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피를 담대함, 그 피 흘리심의 담대함을 믿음으로 매마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주님과 연합하는 그 귀한 시간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씀을 읽고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기를 원하고 또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기를 원한다고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들, 내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생각들과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복종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게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하나님 나를 스쳐 지나갑니다. 또한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생각들, 악한 생각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절망적인 생각들, 또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아버지 감사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울함으로 하나님 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기 싫은 마음들이 내게 있지만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것은 오직 말씀이 나를 이끌 때일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말씀이 되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